전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도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인생 부질없다, 인생 덧없다, 인생 참 헛되다, 인생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전도자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이 정말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되고 덧없고 부질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인생은 결코 헛되지도요, 허무하지도요, 무의미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라도 도대체 왜 전도자는 인생을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3절 전반부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썼다는 건 자기 온 정성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찾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도자는 도대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산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단히 철학적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도자는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로서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찾은 결론이 뭐였어요? 인생은 뭐 어떻다? 예? 헛되다? 그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가 찾았던 오늘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인생을 헛되다고 했냐면 이것은 괴로움도 포함된, 인생은 결국은 괴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참 산다라는 게 덧없고 부질없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은 괴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요, 인생의 본질을 뭘로 이해한 거예요? 고통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본질을요, 고통으로 이해한 것은 전도자만이 아니에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어떤 인류의 스승들이 인생은 괴로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자는요, 동양의 철학가인 노자는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뭐 얘기해요? 생즉고 고즉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생이라는 거, 산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거고, 고통스러운 게 곧 인생이다 라고 노자가 얘기했어요.
또 석가모니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라고 해서 생로병사 모든 게 다 괴로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인생에 겪는 희노애락도 다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요 고대의 철학자들 또 스승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 그리고 서양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신학자였던 모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장을 넘기면 딱 첫 장을 넘기면은 뭐가 나오냐면 삶은 고해다라는 그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은 고해다라고 얘기하면서 삶은 고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고해가 뭐예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그 많은 진리 가운데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모건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본질을 괴로움, 고통으로 보는 것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인생을 괴로움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주장하는 인생에 대한 본질,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요 인생은 괴로운 거야.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인생은 고해라는 사실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오히려 삶이요 더 힘들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허무하다고 여기는지 알아요? 인생이 괴롭거든. 그죠? 왜 이렇게 나만 힘든 일을 겪어야 돼?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부질없어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덧없음과 허무함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원래 인생은 괴로운 거야. 원래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요 더 이상 인생이 괴로워서 더덥다 허무하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괴롭다는 사실을요 인정하고요 받아들이게 되면요 삶이 힘들다는 사실이요 더는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해야 돼, 편안해야 돼, 형통해야 돼, 승승장구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로운 인생을 겪으면서 뭐야? 야 인생 덧없어, 인생 허무해, 쓸모없어, 쓸데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도자가 석가모니가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삶을 고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걸 그 기본적인 본질을 외면하면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러니 늘 뭐만 갖고 붙잡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울까? 아니 기본 값으로 인생은 괴롭게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부정하고 나니까 인생 존재 자체가 가치가 의미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생을요 괴로운 것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며 살아갈 때 인생은 기쁨이었고 축복이었고 축제였고요 은혜였고요 안식이었고요 쉼이었고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부터 인생은요 더 이상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또 이런 성경을 읽으면 꼭 남자들은요, 남자는 아내 말을 들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메타포예요. 그렇게 또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인생이 괴롭게 되어진 이유는요, 뭐냐면 인간이 끊임없이 누구와 같아진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인생은 늘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란 말이에요. 태초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마저도 내 뜻과 내 방향, 내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게 다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깨달은 인생의 본질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고는요,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본질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야, 이 괴로운 인생을 뭐 살아봐야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허무감, 헛된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블루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전도서 1장 14절이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다라는 게 뭐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거죠. 잡으려고 하면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가는, 허무하고 헛되고 증기와 같고 연기와 같고 사라져버리는 것라는 의미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은요, 인생이 참 다 괴로운 것이니까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전도자는요,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가든 애를 다 써봤지만 그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인생의 본질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고백에서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전도자가 모든 일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뭔 일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전혀 모르는 눈치를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게 벌써 4번째인데 그렇게 이거 뭐 생판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이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요, 반복하여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았다 얘기했고요,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실 헛되다, 헤벨이 아니에요.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해 아래서란 말이에요. 결국은 해 아래서 하는 일들이 헛되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모든 일들이 헛된 게 아니라 거기는 항상 단서가 붙었는데 해 아래. 그래서 해 아래라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가 29번 나오는 것처럼 해 아래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전도서에는 29번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는요, 하늘 아래 또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만 살펴보았지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전도자는요, 자신이 하늘 아래, 해 아래 행하는 일만 살펴보았다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만 해도요, 3번에 걸쳐서 해 아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자기가 하늘 아래 해 아래에서 벌어졌던 일들만을 생각하고 연구하였음을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요, 비 내리는 시애틀 공항을 이륙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샌프란시스코로 교육자 회의를 가려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이른 아침에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야, 여기서 비행기에서 뜰까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야, 하늘은 진짜 먹구름 꽉 차고서 한치 위에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 먹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탁 떠갖고서 이륙을 하더라고요. 딱 이륙을 하는데 이 엄청난 하늘을 이륙하는데 이 먹구름을 뚫고서 비행기가 그 먹구름 위로 딱 올라가니까 그 위에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정말 새파랗게 펼쳐진 그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지는 것을 저만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바라보는 하늘 밑은 아주 시커멓고 구름으로 꽉 찬 그 세상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보았을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름 밑의 세계와 구름 위의 세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자가요, 자신이 살펴보고 연구한 것이 모두 하늘 아래, 해 아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늘 아래, 해 아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요, 자기의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펴본 것들은 결국은 다 하늘 아래 일이었고 해 아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늘 아래 해 아래 일을 살펴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극히 덧없고 부질없고 허무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자가요,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부질없다라고 여겼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는 하늘 아래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고백하는 건요, 야, 인생 덧없고 부질없고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 살지 말어. 다 죽어버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나는 평생 하늘 아래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결국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니까 헛되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해 아래 인생만 생각하면 인생은요, 잠시 떠올랐다가 금세 지고 마는 태양처럼 너무나 짧고 허무합니다. 해 아래 인생만 생각하면 인생은요, 정처 없이 부는 바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갈피를 도무지 잡을 수 없는 허망하고 허탄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해 아래 인생으로는요, 그 어떤 곳으로도 인간의 그 작은 욕망, 그 욕망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부질없는 인생의 모습이고 현실이에요. 해 아래 인생만 생각하면요, 새로울 것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뻔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해 아래 인생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금세 잊혀지고 마는 허망한 인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의 부질없음, 덧없음, 허무함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해 아래 인생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영혼을 생각하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원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빌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을 빌어 세상을 볼 때에, 그러니까 세상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해를 지으신, 그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는 사람과 하늘 아래 세상의 관점만 가지고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노동이 의미가 달라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었으며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이었어요. 왕이 되면 왕이 가진 부와 권세와 힘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왕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 권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자신이 가진 그 뛰어난 지혜, 막강한 권력,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와 악한 일조차도요, 자기가 곧게 할 수 있는, 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의 왕이며 재판의 명수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벌어진 그 악한 부조리한 일들, 악한 일들을 그가 바로 잡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가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엔 아예 두 나라로 나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판을 쳤고요. 살아생전에. 자신이 가진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지고도요, 또한 전도자는요, 자신의 욕망조차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한탄하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오랜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는 둘째치고요, 자기 욕망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고 능력이에요. 전도자는요, 그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물질과 막강한 권세를 가졌지만 막상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가진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요, 인생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난 이거 참 이해를 못하겠어. 인생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건요,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알아요? 아니,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도요, 세상의 뜻대로 안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인생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교만인 거예요. 인생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요, 괴로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야 돼요. 전도자가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전도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제일 똑똑했다, 뛰어났다, 지혜로웠다,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자뻑이지, 소위 말하는 큰 자뻑에 빠진 거지. 그래서 다행인 것은 마음속으로 말했대. 근데 그걸 쓰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솔로몬을 그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했느냐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더 큰 지혜, 여기서 다시는 더 큰 지혜를 알고자 미친 것들과 미래라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자가요, 더 큰 지혜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지혜를 알기 위해서 뭐를 연구했냐면 미친 것들과 어리석은 것까지 자기가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가 빛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어둠을 알아야 돼. 빛이 없는 어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도자는요,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는 미친 것이나 어리석음,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왜 지혜가 없을까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더욱 지혜로워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 했던 그 노력도요, 결국은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험과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지혜가 부질없거나 학문이나 책을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배운 지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나 지식만 가지고서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도자는요, 자기가 더 큰 지혜를 가지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더 큰 지혜를 얻었고 나도 내가 가진 지혜로 인생의 이 괴롭다라는 이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지혜가 늘어나고 지식이 늘어날수록 인생의 괴로움들은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요, 인생의 모든 비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을 때가 있어요. 전도자는요, 자신의 지혜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번민만 더 깊어졌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걱정거리만 더 늘어나는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거예요. 상준이가 고등학교 때 SAT 점수, ACT 점수가 안 나와갖고서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상준아, 공부라는 게 네가 이만큼 노력하면 딱 이만큼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야. 공부라는 게 계단과 같아. 실력이라는 게 계단과 같아. 한동안 얼마쯤 공부해도 얼마쯤 공부하다간 계속 평행선이야. 근데 어느 순간 그 공부했던 게 쌓이면 도약을 해서 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정체를 걸 거야. 근데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 얘기를 한 1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가 우연히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상준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한 건 맞는데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됐대. 하나도 위로가 안 됐대. 그래서 내가 이것도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이 지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닌데 지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아마 전도자는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 부질없는 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이 얘기하면 대단히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들은 그렇게 대단히 깨달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진리거든.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도약이 필요한데, 근데 그 도약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도약해야지만 알아지는 것이지 누가 얘기해 준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자는요, 해 아래 세상에서만 얽매여 살아간다라면,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만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면, 그래서 그 삶이 오직 해 아래 세상만 따라가며 살아가면 인생이라면 결국 이런 인생에 남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뿐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도요,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전도자의 경우지, 나는 다를 거야 라고 해서 또 이제 해 아래 세상만 살다가 죽은 순간 가서 목사님 정말 인생 허무하네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영광,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존귀한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 아래의 가치와 하늘 아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요. 하늘 위의 가치와 하늘 위의 유익을 위하여, 다시 말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평화,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찮은 것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허무하고 헛된 인생 아니라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면 하늘 아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이 있다라면 하나님 아래,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